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리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리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올리는 그 왕의 그 간절한 호소와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올리며 그리고 그 모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7편입니다. 7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마음이 찹찹해서 비탄한 그런 비탄의 시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청혼하는 청혼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악을 저주하며 그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심판과 저주의 시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시의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와 또 그
추측으로 인해서 이 7편이 불임절 기념일에 또 이 시편을 7편을 함께 낭독했다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추격하고 있을 때에 이 이디오피아인이었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같이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속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참모로 활동하면서 다윗에게 아주 가시 같은 존재를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구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다윗이 이렇게 추격자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또 심정에 많은 그 고통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 이 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무고히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먼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2절과 3절, 4절,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물어 뜯는 것처럼 나를 당장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5절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왕이 되어서 또 아니면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이나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하였으면 나의 명예와 나의 생명을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과 대적들의 악함 불의함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노를 받아사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소서 여호와여는 지급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쿠마 예흐화라는 그런 단어인데 호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마는 앉았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법의 어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곡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분노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재판장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내가 죄가 없이 의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아무 죄가 없음을 판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 일들을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7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심판자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의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캐치드라는 그 단어인데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리와 정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우케툼이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완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직과 온전한 삶을 보시고 판단하여 심판을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9절에 들어가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줄 압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의인이 이 땅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화평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시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이 방패는요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 방패입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얼굴 부분만 막는 방패, 그리고 이 몸통만 막는 방패,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전신을 커버하는 방패인데 오늘 이 다윗이 방패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전신을 막는 이 방패의 의미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 정직한 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패 하나님의 나의 의로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2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질 것인가?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한 그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거두시지만 이 악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를 공격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것을 또 다윗은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악행을 금지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또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과정을 또 인용해서 이 죄인의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잉태하고 또 진통과 해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악인도 마음의 생각을 품고 갖고 있다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표출하여 악한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무지 생산적이거나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악인은 결코 참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자들로 이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분냄과 당을 짓고 원수를 맺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당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회를 삼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악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온갖 나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그 심중의 외적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이 이들 악인과 똑같다라는 것들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아닙니까? 머리 정수리에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꾀, 자기가 만든 악, 자기가 만든 사기,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화살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바로 즉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졌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폴이라는 단어인데 계속적인 와우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빠지게 되었다는 결과적인 의미와 함께 웅덩이를 파 만든 이후 즉각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만든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고 악인의 깨를 만든 그게 바로 즉시 그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를 잡기 위해 놓은 덫에 사냥꾼 자신이 걸리는 것처럼 악인은 그가 꾀한 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제일 마지막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의는 공의를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귀하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지극한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인해서 반드시 악인은 멸하게 되고 의인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의인들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한 고통의 호소로 이 7편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살아있는 한 악인의 악은 필연적으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시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실함과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회개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서 제어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더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피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피한 하나님, 다윗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방패 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